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민박스 전쟁 대치 중이잖아요, 그죠? 상대방 상당히 많아요, 그죠? 병거가 3만. 그것만 해도 뭐 말이 6천. 뭐 사람은 구름대 모래 같이 많았다. 위압이 될 만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위압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울을 세우신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였느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사울의 개인 전쟁이면 해도 돼요. 자기 지혜로 전략 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늘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제사 드리면 이거는 너무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고요.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의 주인공은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무기를 갈고 칼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귀중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기를 하나님께 기대하시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성급하게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지금 상대방은 워낙 숫자가 많아요. 나는 지금 상비는 3,000명 그리고 온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게 대결에 전쟁해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보다는 성급하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착각했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 말은 맞아요. 전쟁에서 계속 내가 이기는 게 맞아요. 이번 전쟁도 이길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늙었구나, 은퇴했구나, 퇴직했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왕이구나. 그럼 우리가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에 착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끝났구나. 근데 지금 아직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살아있었어요. 사무엘 오면 돼요. 이거는요 블레셋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착각한 사울. 백성들 흩어지고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냥 내가 결단해버린 거죠. 이 모습을 이제 지난 시간 보고 제가 묵상하면서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언제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고 박힐 때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 보다가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다가 별 일이 없어요. 별 상황이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어떤 상황이 바꿔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때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쭉 기다리기 원하는데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왜?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안 도와주면 더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스톱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요. 세상의 방법으로. 누구?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멘토에게로 달려가요. 왜 이럴까? 왜? 사울이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살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착각인 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올인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에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일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려움 지나갈 수 있다. 때가 지나 시간만 지나면 이게 견뎌낼 수 있어. 또 넘어갈 수 있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오세요. 우리 청년들 MT하면서 두 가지 비전을 나누. 하나는 기쁨 창조의 철학, 하나는 팔복의처럼 기쁨 창조의 신앙 인격. 팔복의 예수님이 꿈에도 그리고 만들고 싶어서 그 제자들 인격의 첫 번째 요건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 내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경륜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자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각을 못해요. 왜? 우리 눈에는 우리 지혜는 너무 살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그 모습,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뜻밖의 영웅을 한 명 끄집어내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우리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자식을 키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지금 사울은 노 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으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했던 사울을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똑같아요. 사울이 있었을 때나 사무엘이 왔을 때나 요나단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다 다 똑같아요. 똑같이 블레셋 병거 3만, 마병 6천,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도, 헌신된 사람이 바뀌어도, 사역자가 바뀌어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스라엘은 사울과 600명이 상주고 이제 3,000명도 아니에요. 600명만 남았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집에 갔어요. 다 바에 숨었어요. 굴에 다 숨어버렸어요. 그때 요나단 시작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이런 요나단이 시작을 하는데 자기 병기던 자, 그죠? 자기가 나갈 때 자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수행비서예요, 수행비서. 수행비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가져가. 전부 다 뭡니까? 겁먹고 있는 거죠. 우리 600명밖에 안 되니까 저기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다 대치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 미마스 전투는 상대방 우리하고 산 속에 계곡이 있고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두두둑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대치 중이에요, 대치 중. 그래서 저것도 정보를 얻었을 거잖아요. 아, 사무엘이 살아있네. 사무엘이 왔다는데, 여러분, 그 정보를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블레셋 군들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다.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 확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지금 600명, 저기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여기에 전쟁 승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전쟁이죠. 세상의 전쟁은 숫자에 달라져요. 지략에 따라 달라져요. 지형에 따라 달라져요. 응원글에 따라, 지원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숫자에는, 구원에는, 전쟁에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멋진 이야기는 맞아요. 내가 결정하고 다 이렇게 비전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다 비전을 제시했는데, 언제 옆에 사람들이 비수고으면 끝나잖아요. 비수고으면.
에이, 도련님, 그거는 아닙니다. 착각이시죠. 이러면 끝나버려요. 근데 멋진 친구가 여기 있어요.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 이 수행비서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기가 막힌 친구예요. 이 친구 때문에 요나단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결심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나를 따르던 내 무기를 든 친구, 이 가까운 내 수행비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결정해서 가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런 좋은 친구 혹은 동력자, 어떤 위로자, 격려자, 그죠? 늘 함께 해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또 현지 사회자들 제가 찾아가는 이유, 신방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다. 선교사님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사 힘내십시오.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덕담해주러 제가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기는 딱 두 사람이에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 무기도 이 수행비서가 들고 있어요. 나는 전략하고 나 좀 넣어주세요. 손을 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비전 제시했을 때 묵묵히 따라와주는 좋은 친구예요. 경기 등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작전이 저게 내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블랙 사람들에게 우리 노출시키자. 노출. 다 숨어있자는 거죠. 우리를 그들이 보여주자. 보여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라. 우리가 갈게 그러면 도망 내려오고 만약에 너희들 나타나서 올라와 그러면 공격하는 거다. 그 두 가지 신호를 정했어요. 자기가 먼저 올라가고 service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 반응이 나타나요. 11절입니다. 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그 전쟁에서 노출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보입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럴 때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약초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라는 우리를 도망가고 올라오라면 공격한다 했는데 블레셋 사람 반응이 딱 나타났어요. 그죠? 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나왔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표현 같아요? 숨어 있다가 나왔네.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식민지 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한번 식민지 했던 나라, 열등한 나라, 늘 가르쳐야 되는 나라, 우리가 100년 전에 해놨던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알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든 점령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사물도 잠깐 비신해 있지만은 사물만 없으면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거예요. 너무나 이 오버랩돼. 처참하잖아요. 왜요? 다 숨어 있거든. 온다면 다 숨어버려요. 싸울 생각을 못 해. 저번주에 제 카포라면서 오는데 스마트 입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재용이 대단하더라고요. 대기업이 그냥 대기업이 아니야. 이런 모든 일 보고
미국과 일본 모든 지인들 네트워크 다 해가지고 견뎌내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정말 내가 대기업 이재용 회장, 부회장을 다시 봤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좀 자정질환이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거꾸로 우리가 지금 원팀이 되고 있고 원팀 그죠? 거꾸로 지금 기업도 살아나고 오히려 뭉치고 물론 여러분 우리 중소기업 힘들 거예요. 개인 사업자 다 힘들 겁니다 여러분. 명분은 좋지만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고 힘든 우리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을 정부에서 계속 커버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깔보고 있었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깔보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30년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 때문이지 언제든지 사무엘 없어 저희들은 우리 밥이야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여김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 블레셋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얕보고 있다. 밖에서 기쁨차게 아이고 저를 받자면 김진영 오사만 떠나면 끝이야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오합지졸이다. 한 사람은 떠나면 저는 끝이야. 저기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런 마귀가 이러고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상하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우리 젊은 지사님들이 마음을 다시 두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금방집니까 여러분. 올라와. 우리 가르쳐 줄게. 다시 배워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 듣는 순간에 요나단과 빙기던 자는 알죠. 그죠? 하나님 콜링.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선지자나 주의 종을 이 사람 통해서도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원수 블레셋의 군인을 통해서 들리잖아요. 올라오라. 여러분 올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쳐들어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쳐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13절 저나들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여러분 지금 절벽 오르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 무기든 자 따라갔어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든 사람이 던 자가 따라가면 다 죽였다. 뒤에 사람 다 죽이면 돼. 요나단은 계속 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이제 한 팀이에요. 반나절 또리 공간 동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겨우 20명을 이겼어요. 여러분 혼자 두 사람이 20명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가가지고 20명 쳐 죽인 거예요. 정말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어떻게 보셨냐면 마중물로 보신 거예요. 들어가서 겨우 여러분 지금 수십만 명 있잖아요. 근데 겨우 20명을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가서 20명을 죽였을 뿐인데 그 다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죠? 15절입니다.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고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어떤 것이었을까? 지진. 그죠? 가능성이 많죠.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상대방은 병거가 6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준비됐지 이들은 뭡니까? 땅이 골라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요. 땅이. 그들은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첫 발에 내디디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첫 발이 힘든 거예요. 첫 발이. 이 마중물 사역. 요나단과 무기든 두 사람의 헌신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해볼까? 16절 보십시오. 지진이 나서 떨림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근데 16절 베냐민 기바에 있는 바울의 딱 파수꾼을 봤어요. 정탐꾼을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 다음에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죠?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중질환, 천지지배벽.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용병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블레셋 군인 용병했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켰어. 사울과 요단과 함께 이스라엘 성과 합하였다. 여러분, 자기들 편에 있었던 용병들이 발가일으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너무 멋지고 너무 감동 있는 전쟁이에요. 그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의 확신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전쟁으로 변할 거 없다. 그리고 요나단이 결정했을 때 딱 한 사람이 지원했어요. 도련님이 원하는 대로 내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격려, 그 사람의 구원, 그리고 용기 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짧고 이거 내용 봤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이 마중물 사역자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누군가 마중물 사역자, 전쟁에 나서는 용기 있는 두 사람. 기쁨 창기도 마찬가지예요. 용기 있는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용기 있는 마중물 가지는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나머지 누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땅이 갈라지니까 그들은 무용지물 같이 데려왔던 돈 주고 산 용병들 돌아서니까 그 다음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에서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